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새 것을 좋아합니다. 새 것을 싫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헌차보다는 새 차를 사람들은 선호하는 것이고, 헌 옷보다도 새 옷을 사람들은 좋아하고, 또 헌 가구보다도 새 가구, 이런 걸 사람들은 다 좋아하죠. 물론 어떤 사람은 고상한 취미가 있어가지고 이 낡은 것만 특별히 수집하는 사람들도 더러는 있습니다. 소위 앤티크 콜렉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새 것을 전혀 싫어하고 헌 것만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고물을 콜렉트하는 사람들의 집을 방문해 보면은 집은 또 좋은 그러한 집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헌 것을 좋아한다고 해서 집도 100년 전의 집, 200년 전의 집, 그런 낡은 집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아마 없을 거라고요. 사람들이 새 것을 좋아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이건 죄가 아닙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이 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새 것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드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처음 창조하실 때에는 완전한 인간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죠.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는 완전하게 잘 만드셨지만 인간에게 사고가 생긴 거예요. 사고. 이것은 마치 자동차 공장에서 멋진 새 차가 조립되어서 시중에 나와 그 새 차를 내가 샀지만 그 차가 사고를 만나서 찌그러지고, 또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그 차가 결국 낡아진 것으로 우리는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인간을 만들었을 때에는 완전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죄라는 사고를 만났죠. 그 이후에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다 낡아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었지만 결국 죄 때문에 우리들은 낡아진 거예요. 새 것이 엉망이 되고 낡아졌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은 만드시기를 원했던 것이죠. 요즘 세상은 리사이클링 그래가지고 낡은 것도 새 것으로 다시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기술이 희한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도 리사이클링이 됩니까? 사람은 리사이클링이 안 됩니다. 사람이 무슨 기계 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새 것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요즘은 인간 복제설이 나와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데, 이것이 사람을 새롭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을 새롭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여러분들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새로워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이게 참 중요하죠. 참 이 그리스도가 신기한 분이에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면은 새롭게 변하거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뀝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도 다 이렇게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보통 이 새해에 새 출발을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망년회를 갖죠. 지난해의 일은 이제 다 잊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출발하자는 의미에서 이러한 망년회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 망년회를 한다고 해서 사람이 새롭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망년회가 사람을 새롭게 만들지 못하잖아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새해에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냐고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내가 2017년 이 새해에 새롭게 살고 싶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본문은 불신자가 예수를 믿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여러분들 누가 이 갱 조직에 들어간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이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아무나 갱 조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 갱 조직의 두목을 믿고 그 갱 조직을 믿을 때 사람이 갱 조직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믿으면 절대로 안 들어가요. 믿으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세상에 태어날 때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거지의 자녀와 이 왕의 자녀는 다릅니다. 거지의 자녀는 거지예요. 왕의 자녀는 왕자예요. 거지의 자녀와 왕의 자녀는 천지 차이죠. 똑같아요, 여러분.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는 이건 천지 차이입니다. 다른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아니하시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은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야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믿는 신자들을 두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여러분들은 다 새로운 피조물들이에요. Those of you who already have put your trust in Jesus Christ, you are now new creation. 맞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 감각이 사라져 버린 것이죠. 나는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인데 지금 내가 이것을 제대로 못 느끼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 사는 모습을 보면은 옛날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성경은 우리더러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었는데 우리가 왜 자꾸 이렇게
혼동하는 거 하니, 아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을 보면은 내가 옛날 예수 믿기 전의 삶과 별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혼동하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에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살지를 못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자, 우리 크리스찬들 문제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새로운 피조물에 때가 낀 거예요. 때가. 제가 다시금 이 차로 비유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새 차는 새 차입니다. 브랜드 뉴 카예요. 금방 산 새 차예요. 근데 지금 차에 이 먼지가 많이 낀 겁니다. 새 차긴 새 차인데 새 차에 먼지가 낀 거예요. 여러분, 눈이 한번 왔다가 지나가면은 차가 더러워지죠? 그러면 아무리 새 차여도 눈이 왔다가 지나가면은요, 그 새 차에 이제 뿌옇게 먼지가 끼잖아요. 이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 차입니다, 새 차. 그런데 지금 이 차에, 새 차에 뭐예요? 더러운 먼지들이 꽉 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차에 이 먼지가 꽉 껴 있으니까 새 차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내 차는 결코 낡은 차가 아니에요. 새 차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17년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낀 더러운 먼지들을 우리가 씻어야 한다는 거예요. 차를 바꿔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린 새 차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더러운 먼지들이 껴있는데, 그 먼지가 뭐죠?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 이 죄가 우리를 더럽게 만든 거예요. 죄가 우리를 추하게 만든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제는 죄를 씻으면 되는 거예요. 씻으면. 이 죄를 씻으면 우리는 다시금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살게 되는 거예요. 죄를 씻으면. 마치 새 차에 먼지가 꼈지만 이 차를 카워시해버리면은 완전 새 차가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2016년 이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이 시간 우리들이 우리 안에 낀 먼지들을 닦자는 겁니다.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죄는 비누로 씻는 거 아닙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이 지난 1년 동안도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그대로 자백하면은 하나님은 오늘 저녁 여러분들의 죄를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마치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아주 깨끗하게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러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씻음 없이 아무리 세상에서 망년회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 아니에요. 회개가 없는 망년회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밤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자백하고,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드린다면은 바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그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씻음 받고 2017년 새해를 맞이해야 하지 않겠냐 그 말이죠. 더러운 몸을 그대로 가지고 2017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다 회개하고 우리 모두가 다 새로운 몸과 마음을 가지고 2017년을 맞이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우리는 죄를 자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다 인정하고 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 씻음 받고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지만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죄를 자백함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회복되는 거예요. 이 수직적인 관계는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수평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사람끼리의 관계예요. 내 배우자와의 관계예요. 내 부모, 내 자녀, 내 형제, 내 친구들, 우리 교회의 성도들, 내 주위에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과의 이런 관계예요. 수평적인 관계예요.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는, 죄를 자백할 때에는 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끗해져요. 새로워져요. 그러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자, 이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이 대인 관계가 회복되는 건 아니에요. 죄를 자백한다고만 해서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원수인 사람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누구한테 죄를 졌다면 그 사람에게 내 죄를 내가 인정을 하고 I am sorry라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는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야 돼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고는 또 우리를 사회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는 올바르고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무리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올바라도 이웃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흐트러지면은요, 절대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 두 가지 줬죠. 뭐예요? 첫째는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맞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내가 죄 졌으면 죄를 자백하고 죄 씻음 받아야 돼요. 그러나 이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둘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수평적인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1년 동안 살아오면서 내 배우자한테, 내 자식들한테, 내 부모한테, 내 형제한테, 우리 친구들한테, 또 우리 주위 성도들한테, 이웃들에게 내가 혹시 잘못한 거 있습니까? 그 사람과 지금 관계가 지금 틀어져 있습니까? 이 관계로 여러분들 계속 2017년을 맞이하려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은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으면 솔직히 I am sorry.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진심으로 이 말을 하면은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 그 말입니다. 우리 부부끼리도 그렇게 하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상처였다면 자녀 앞에서 엄마가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어, 이렇게 말을 하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관계를 회복시켜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관계 속에서, 좋은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새해를 맞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일 우리가 오늘 저녁에
내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하지도 않고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또 남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도 깨름직하고 지금도 관계가 비틀어져 있는데 이거를 해결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그냥 오늘 밤을 지나고 내일을 맞이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때 인간은 최고의 행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절대로 돈이 인간을 행복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인간을 행복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옳은 관계, 이웃과의 옳은 관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잠시 우리 기도할 때에 먼저는 내가 지은 죄를 아버지 앞에 조용히 하랍시다. At this time, you're going to have the time of prayer. The sin that we have committed past year, we must confess our sin to God. If we confess our sins, He is faithful and just and will forgive us our sins and purify us from all unrighteousness. That's what it says in 1 John 1:9. So we need to confess our sins to God. 우리가 이 죄를 이 시간 자백해야 돼요. 먼저 우리 이 시간 이런 시간 가집시다. 뭐 크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조용히 지난 1년을 생각하면서 내가 1년 동안 살면서 지은 모든 죄들, 내가 생각나는 죄들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이 시간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우리 먼저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시간에 잠시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Let us pray.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에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잘못한 사람, 내가 죄를 진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가서 정말 잘못했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이 용기를 나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 못해요. 부부간에도 정말 내가 먼저 다가가서 여보, 내가 미안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용기. 또 성도에게 다가가서, 또 자식에게 다가가서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용기를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드리는 우리들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힘주실 거라고요. 마귀는 원치 않아요. 마귀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 주위 사람들과 틀어진 관계 속에 살기를 원할 겁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저에게 용기 주시고 다가가서 내가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시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2016년 이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의 살아온 모습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죄스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죄를 짐으로 인해서 그 죄가 우리를 지금까지 더럽혔사오니 하나님, 정말 오늘 밤에 저희들이 죄를 회개합니다. 죄를 자백합니다. 우리를 깨끗이 씻으시고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2017년 새해를 맞이하게 도와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는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웃과 지금 틀어진 관계 속에서 화목하지 못하고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관계로 새해를 맞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에게 내가 찾아가서 혹은 전화라도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이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화목하고 아름다워 이러한 깨끗한 마음으로 몸으로 새해를 맞이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1년 동안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